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ll rejoice, we'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For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좌우 있는 성도님들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아직은 황폐한 겨울이지만 때가 되면 새 생명으로 대지가 뒤덮일 것임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을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추구합니다. 현재의 배부름을 원하고 이 순간의 만족에 몰두하는 까닭에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눈을 잃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헛된 잠에 빠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짓된 마음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좌우 있는 성도님 막 인사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근하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잠시 망각할 때는 없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되돌아보니 찰나의 순간에 잠시라도 망각했던 적이 있거나 또한 사탄의 유혹에 잠시라도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수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3 성전 건축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아멘.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라며 아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터키로 간 김현명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나타내 주셔서 외롭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네팔의 이해덕 선교사님과 가족들, 주님. 태국의 강석종 선교사님과 가족들, 아버지. 캄보디아의 최원찬 선교사님과 가족들, 필리핀의 김기정 선교사님과 가족들, 아멘. 그리고 홍기배 선교사님이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아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년 축복 성회가 있으니 아버지. 강사님들로부터 추수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아멘. 은혜 받는 귀한 축복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에 모든 오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주차위원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현관에서 본관에서 기쁨으로 성도를 맞이해 주는 안내위원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 월초마다 절기마다 성찬을 위해 준비하는 성만찬 준비위원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아멘. 또한 방송실에서 성도들의 눈과 귀가 되어두는 방송위원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수하는 교회에서 비전교회에서 음으로나 양으로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고병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아멘.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귀 담아 마음 담아 받게 하시고 아멘. 삶에 녹아지도록 저희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은 할렐루야. 신년 축복성에 임원 세미나 위하여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이때는 모든 선약 다 여러분 잡지 마시고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는 일에 열중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 교회 들려서 물어봤대요. 장경동 목사님 언제 오냐고. 나 팬인데 그날 오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2020 비전을 위한 기도 171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금식 기도란 공란에 다음 주에 좀 빈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여러 날 하지 말고 한 끼씩 담당해서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중단됐던 제자훈련을 3월부터 다시 리오프닝 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는 장로님 반, 장로님들 한 팀 함께 사역자 제자훈련 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토요일 날 새벽반입니다. 6시 30분 평신도 반을 세 반을 편성합니다. 이번 교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발간한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집필한 제자훈련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더 쉽고 쉽다는 게 이상하네요, 그죠? 제자훈련인데 더 감동적인 그런 훈련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니까 우리 많이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속회를 가정 속회로 전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큐티 교재 가지고 가정 속회를 드리고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이 그동안 우리 유재홍 권사님이 수년 동안 애쓰셨는데 우리 총회를 통해서 임원회를 통해서 유필상 장로님이 회장 맡으시고 권성학 집사님이 부의장 그리고 김원범 성도님 총무를 맡으셔서 남선교회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예배 주 2예배 끝나고는 남선교회 친목 모임이 눈들 삼계탕에서 있으니까 남선교원들 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회업 우리 정선의 판주자님 오픈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개업 예배를 못 드려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배방읍에 있고요. 예향 피아노 학원입니다. 원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받아서 지금 대기 상태로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소문이 잘 나고 실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박경희 권사님 아들 큰아들 조성현 청년이 국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 과목이 사이과 선생이라 사이선생 사이선생은 많이 안 뽑는데 교사가 필요 없어서 그래서 경쟁률이 더 세다는데 합격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안 동지방 지방회가 2월 27일 날 주일 오후 2시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떡을 2덩이씩 받아가실 텐데 집에 가면 10덩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인순 권사님이 딸 서연이 행복하게 좋은 사이 만나서 어제 혼례식을 잘 치렀다고 감사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떡이니까 떡 드시면서 우리 한결이 소연이 가장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7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알곡 찬양대 사나 죽으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저는 지난주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네, 어제 지난주 제목과 이제 대조적으로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 분 존재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나의 사역자, 담임 목사라든지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목자가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 분 존재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 다 인정할 수 있고, 여러분을 아주 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그런 뜻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존경받고 높임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내 영혼을 돌봐주고 나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드리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때문에,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말씀을 양육하는 사역자를 영의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분이 대단히 뛰어나고 정말 흠이 없어서 그러라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자를 영의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과목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우리 둘째 아이는 중학교 때요, 체육 선생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체육은 다 수 맞았잖아요. 네, 설렁하네요.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냐,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면 안 되냐, 성차별 아니냐, 그래서 분노를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어머니교가 탄생했지요. 이단이잖아요. 안산홍파에서 구원파에서 갈라져 나온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성을 구별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적 언어 아버지라는 표현은 남성 여성 차원이 아니라 뭐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다. 자, 그러면 제 설명을 이 그림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천재 화가인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이 성화 명화를 그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영감을 주셨는지, 미래 이런 신학적 논란, 하나님 왜 아버지냐라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 작품을 그리게 한 거예요. 죄송한데 한번 불 다 꺼주세요. 금방 켜지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작품 여러 번 봤잖아요. 오늘은 한 군데만 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요 불을 꺼줘야 잘 보여요. 요 불을 꺼줘야. 예. 자, 이 돌아온 탕자를 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같아요, 달라요?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 어떤 손 같아요? 여성 손, 어머니 손이고, 왼손은요? 남성 손, 아버지 손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어머니의 손은 뭐냐? 돌아온 탕자들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었다면, 아버지 손은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으로 이 아들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꾹 눌러주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지위를 여전히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오른손은 어머니 모성애를 표현한 것이고, 왼손은 부성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줬다라는 거죠. 이제 불 켜주시고요. 자, 저희 아들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대표 기자가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끝나고 나면 여학생들한테 신랄한 공격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되냐.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기도하면 친학생들한테 문매를 맞는 이 현상이 지금 신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의 뜻이 남성과 여성, 성을 구별하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져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성,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제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수학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사랑이고 공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뭐한다? 포함한다라는. 이해 가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앞에 불만이 없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권리와 특권이 뭐였는가 5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권세, 그 다음에 상속권을 부여받은 자, 네 번째는 천국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천국권을 그 특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회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특권을,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8가지를 말씀드렸죠.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라, 내면이 성결하라, 밖에 나가서는 구별되라, 외면이 성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좋은 단어 찾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아버지한테 경험한 그 느낀 감정을 표현해 보라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요? 글쎄요, 그저 그런 감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요?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얼마나 매 맞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더 나가서 어떤 분도 아버지를 저주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 인생을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던질까요, 여러분에게? 잘못하다가는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똑같은 감정이 이입될까 봐 걱정돼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들은 어떤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 그게 좋은 감정이든 배든 나쁜 감정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 자리매김하고 살아가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알아요? 좋은 아버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요? 나에겐 좋은 아버지가 없었어.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폭력하고 자식들 그냥 그렇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은, 아니 무능력한 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그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 아버지. 그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나는 크면 좋은 아버지 될 거야. 좋은 아버지 될 거야. 이게 내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우리 아들이 토요일날 그 지방에서 자격심사 하고 돌아오면서 저에게 전화 온대요. 아빠 오늘 자격심사 했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그래 고전사는 여기까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였어? 라는 질문에 저희 아버지와 송기성 목사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진 걸 같아요. 좋은 아버지 되겠다는 그 꿈이 지금 두 아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부족함도 있고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다 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버지가 되었다면 내 어렸을 때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스며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냐? 좋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돼서 내 자녀들도 나에 대해서 좋은 아버지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많은 사람인데 내 자녀들도 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희 교회 한 청년 자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도로주행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 뒤에서 도로주행하는 차를 계속 쫓아다니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 비상 깜빡이 그대로 그 코스를 계속 나갈 때마다 도로주행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뒤쫓아다니고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 보는 날 아버지가 그 딸이 운전하는 차 앞에 가는 겁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 딸이 아버지 하나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는 자매가 있어요. 노예슬 자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운전면허 합격했어요. 그 딸에게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 딸에게 그 아버지는 한없이 존경스러운 아버지. 누가 딸의 운전면허를 해서 그렇게 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배 끝나고 일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운전할 수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과잉 보호해 준 거 아니야? 운전할 수 있어? 예, 운전할 줄 알아요.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게 선한 감정이면 다행이지만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무슨 감정을 어떻게 가져야 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에게 느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 부분 앞에 내 안에 드는 감정, 느낌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다.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자랑스럽고, 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나는 얼마나 든든한가. 그 하나님의 백이 얼마나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는지.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원더풀,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 숨고 싶어.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되고 싶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는 난 가고 싶지 않아. 혹시 이런 성도는 교회 안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인가? 먼저 다 아는 거예요. 제자원 사역적으로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첫 번째,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누가? 하나님이 God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크리에이티브 무엇을? 하늘과 땅을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 시작.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능히 하늘 수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아요. 자기 안에 살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기도 이제 99세가 되었어. 아이를 못 낳아요. 생리적으로 못 낳아요. 그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물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100세에 하나님 이삭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을 있겠느냐?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No. God is impossible everything. Possible in everything.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세 번째, 시작.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시편 1편 6절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공의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 다음 말씀 가볼까요? 시편 37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손 끊어지리로다. 악을 떠나라. 왜? 여호와께서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공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정의를 행하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데 누구는? 공의 하나님이 누구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잘 봐요. 내가 악하게 살면 내 후손이 끊어진다. 왜?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공의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까먹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 짓는 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옳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이겨내고 악을 끊어내고.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우스는 하나님 끊어버린다. 내가 왜 선하게 여러분 살아야 되느냐? 내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삶의 기준을, 그 길을 내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선한 길을,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네, 시편 68편 1절 마지막 절에 다 그 말씀인데 제가 설명할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십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 그 중근동의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나라 국무총리로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바벨론 제국,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 총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왕들이 꿈을 꾸거나 해몽이 필요하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 다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 누구?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막상 그 나라의 모든 실권은 누가 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고 있었다. 애굽이란 그 중근동의 최고의 패권 국가의 실제적인 일은 누가 다 했느냐? 요셉이란 사람이 다 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북한 땅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잘못 세워진 지도자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지도가 영원히 지도자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통일된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전 세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선교 대국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만복의 근원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다.
어떤 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신명기 28장 축복장이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복 셀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질문 가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제가 8가지를 말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이시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시다.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했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죄과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상을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살아 돌아온 것만도 기쁜, 즐거운,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로 살다 돌아온 그 아들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도다. 그 기쁨이 충만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잖아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알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요. 그런데 1만 달란트예요. 한 대는 노동자 일품삯,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채무입니다. 영원히 갚아도 못 갚아. 왜? 이자가 더 늘어나서 1만 달란트가 1년 지나면 2만 달란트 될 수밖에. 그 빚을 탕감해 준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됐어요. 1만 달러 탕감받고 나갔다가 100데나리는 빚진 자 목을 비틀어 오게 가두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용서받은 자여, 용서하며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시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다. 세 번째는요, 시작.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는요, 나와 여러분이 아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땅에서는 집 없어서, 땅에서는 아파트가 작아서 서러울지 모르지만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비바람 맞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이 있으니,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시작.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로마서 5장 8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가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한 이 일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시다. 다섯 번째는요, 시작.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사야 43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한 친구 이름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레.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27절 28절 가볼게요. 시작. 이를 때 주여 그러해야 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가요. 시작. 영원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시다.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No.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지켜준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아버지. 일곱 번째 갑니다. 시작.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아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묵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 다 공급해 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를 비유로 들었어요? 26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길러? 아버지가 기르는데 너희는 이 공중 나는 새들보다 뭐하다? 아니 그것들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
창고에 거둬들이지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다 때마다 공급해 주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시고 더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강가에 있는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겨울에 추워서 방을 동상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이 천변에 나가서 걷기라거나 천변길 차를 운전하고 지나갈 때 보면 겨울에도 그 찬물에 얼음물에 막 새들이 발을 잠그고 막 있어. 난 걱정을 했지. 아유, 쟤들 다 동상 걸릴 텐데. 근데 어떻게 새들이 그렇게 말이야, 그 찬물에, 여름이면 이해를 하지, 시원하겠다고 이해하겠지만 겨울에 어떻게 그 찬 물가 속에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그 물 속에 발을 잠그고 가만히 있냐고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공중나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또 그 다음 말씀 봐요. 가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 보라. 그것들도 길쌈질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은데 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입혀놓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이 들의 백합보다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31절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깐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누가 하는 거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여기서 이방인이 누굴까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이방. 그래서 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다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거 공급해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200만 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40년 200만 명이 먹을 거 들고 나왔나요? 아니야. 처음에 비상식량 들고 나왔겠지. 그 일주일도 안 돼. 다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40년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에 누가 먹여주셨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 샘물 나게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 40년 여정을 끝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상 고백이 뭐예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40년 동안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 당뇨로 죽은 사람 없고, 암으로 죽은 사람 없고,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누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200만 명의 영혼이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데 그들은 농사도 안 했어, 길쌈지도 안 했어, 수고도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것 먹고 40년을 지낸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요즘 금식기도 하는데,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기도문 올리잖아요. 금식기도 하면서 올리는데,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집사님이 이제 이 카톡방에 초청을 받았나 봐요. 이분이 금식 기도하는 뭐 올리고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걱정을 해서 그랬대잖아. 아니, 추수하는 게 성도들은 다 금식하면 누가 이래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냐고. 어? 그 걱정을 하시더래. 얼마나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금식하는 분들 걱정해 주시는지. 어? 누가 이래서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말이야, 건축도 해야 되는데 다 금식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셨대. 참 어떻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그런 선한 마음도 주셨는지. 그래서 나라도 금식 안 하고 밥 열심히 먹고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겠다고 막 일하신다는 거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걸 공급해 주셔. 여러분, 저를 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 말로 그려.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온 것도 기적이야. 요즘에는 후회를 많이 해. 왜 내가 이런 사람한테 시집 왔나. 아니, 노골적으로 요즘에 표현해. 그전에는 참고 살았어. 다 은혜로 살더니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점점 댐비고 말이야.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우리 아들, 큰아들은 한술 더 떠. 엄마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아버지 만난 거라고. 이제 와서 뭘 후회하냐고. 엄마가 기도 세게 해서 만나놓고 말이야. 그때는 봐요, 아무것도 없는 저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다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 아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고 채워 주셨어. 그래, 나는 부자야. 왜?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보다 부자인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아멘 안 하는 거 봐. 부자 수들어가게 많은데. 아니야. 나는 이건희보다 이지영보다 내가 더 부자야. 왜?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마지막 8번째 가볼게요. 시작.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3주 동안 지금까지 예수 믿고 초소한 애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한 번도 3주 동안 그렇게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 대회가 3주 동안 못 나오셔서 지난 목요일 날 신방을 다녀왔어요. 목사님, 사는 재미가 없어요. 눈물을 글썽이십시오. 닭이 없어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 저희들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 여러분에게 다 말 못하는 그 아픔. 여러분, 목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구한테 말해? 말할 사람이 없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장로한테 말하겠어? 누구한테 내가 말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뭐냐면은 그게 내 목회든 내 개인적 신앙이든 부부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픔과 갈등이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쉽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 상황에서? 그건 해.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뭘까? 이건 하나님께 맡겨. 그러고 난 쿨하게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건 아버지께 맡겨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해야 돼. 내 십자가야. 그런데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이 해결되는 일은 아버지께 쿨하게 맡겨드리고 나가 놀자고. 그거 울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생명의 기쁨, 내 생명의 자유가 다 없어지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잘. 왜? 내가 해야 할 일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도와줘야만 되는데도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쉽진 않아. 저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게 잘 된 건 아니야. 근데 잘 봐요.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야, 이놈이 저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한테 의지 안 하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지가 해결하려고 하네. 이것 또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뢰감이 우리가 아버지 신뢰할 때 부족하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확 맡겨드려. 할렐루야. 예를 들어봐. 우리 자식들 등록금 고지서 나면 나는 내가 다 고지서 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벌어야 되나 내가 다 고민했어.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해결됐지만 아버지한테 갖다 줄 아버지가 없었어. 내 자식들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면 끝이야. 그리고 지는 나가 놀잖아.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채워주지 못한 것, 다 공급해주지 못한 것 충분히 채워주시고도 넘치게 하시는 그 아버지신 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서 여러분 고백하게 되니까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아픔 상처가 다 치유가 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고 존경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해볼까요? 잘 봐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늘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가 되었을까? 아마 우리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폭군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도 내 아내에게 완전하지 않고 내 아들들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아닐진데 그래도 나는, 내 아내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우리 여자 성도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질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나와 인격적 만남이 없는 저 멀리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되어준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빠,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